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삶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평강의 가족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절 사건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오늘 달걀 먹는 날이구나, 이거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이렇게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바로 이것이 우리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퀄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은 이단들의 도전들을 받았어요. 종말에 대한 도전들도 많이 받았고 대표적인 종말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 사랑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또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서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두 명 살아있으면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죽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무엇을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네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한다고 쳐도 어떻게 너네들이 부활할 수 있는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우리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16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반어법 사용하는 거예요. 반어법.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그거 있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지금 반어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언제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저도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지만 언제가 죽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다 죽어요.
죽으면 순수가 없습니다. 말하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천국 한송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제가 늦게 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여러분 많이 슬퍼할 거잖아요. 뭐 기뻐합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질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저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떠나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혹시나 사고로 떠나보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을 먼저 떠난 친구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다시 만날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으셔야 됩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떠나도 저를 반드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제가 그때 막 따질 겁니다. 집사님 왜 저를 떠나셨나요? 막 따져서 물을 거예요. 꼭 만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사이구나. 평생을 같이 할 사이구나. 지금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늙지도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아마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때. 저는 아직 조금 이제 이렇게 싱싱하지만 조금 늙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아마 그런 이제 뭐 육체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건 이제 비성경적이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이 주름이 생기지 않는, 다시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벽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금의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은 썩어가는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다시는 병도 들지도 않고 주름도 생기지도 않고 질병도 들지 않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는 장차 앞으로 언젠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날 그 부활의 그 미래의 그 의미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부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잠자던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원래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날 반드시 세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세례를 거행했어요. 물론 오늘날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날 이 세례를 행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에서 이 전통이 사라졌지만 이 부활절과 이 세례 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과 세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4절 말씀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하여.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하여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알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가지를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래 이 나무의 생명력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의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same이 아니라는 거, same. 같은 게 아니고 유사하다라는 거, 유사. 이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을 likenees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유사하다, 아주 관계가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처럼 인류를 구원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고 죄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누굽니까? 죄와 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 뭡니까? 나의 이 죄의 본성, 이 육체의 본성, 이 본성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와 이 허물로 죽은 이 죄에게 종노릇 하던 이 옛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에 있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여전히 육신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싸워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새로운 생명,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우리 죄가 죽었잖아요. 다시 부활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이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 시제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할 때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본성,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우리 죄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서 살도록, 그래서 죄의 정도로 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나오는 욕심과 탐욕을 못 받고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언젠가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과 이 죄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욕심을 죽이고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생각하면 그저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부활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는 부활과 관련 없이 살아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부활의 이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핑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아중심성,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자는 이 세상의 이 자아중심성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고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우리 육체, 이 죄본성에서 나오는 이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래의 부활의 소망만 이야기했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했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이 정욕과 탐욕과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현재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